13절로 17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로 17절. (393쪽) 요한일서 5장 13절로 1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영생을 얻은 자의 복,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생을 얻은 자의 복,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 쓰는 목적. 바로 사도 요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게 하려고 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저 어떤 깊은 산 중에 어떤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에게 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토속신앙이 있더라고. 토속신앙,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된 것, 큰 것, 이런 것에 자꾸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다. 영생.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표적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 4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 따갑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슬픈 현실이죠. 성경을 열면, 성경을 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또 슬퍼하던 사람이 기뻐합니다. 안 되던 사람이 됩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는요 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삶의 가이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왜 썼는지,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 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예수 충만한 책이죠.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어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법 진리를, 법 질서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고요, 성공하는 길이고요, 잘 되는 길이고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평안한 길이고요,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을 열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 길입니다. 이것을 쓴 목적. 근데 누구에게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위에 바로 11절,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염려하는 자에게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에게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성경이 다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마음이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옛날에 저쪽 우리 교회가 저쪽 건영 아파트 앞에 있을 때 그 옆집에 살던 어떤 아무개가 그 아기를 못 낳아. 시집간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임신했어.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기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대. 하나님을 엄청 의지했대.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기 주셨다. 아기 없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죠?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산신령이 감동 먹어서 은혜를 베푸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여기 이렇게 모인 분들 보니까 제일 젊은 분이 30대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50대가 넘었네. 그렇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아주 젊었죠. 아주 예뻤죠. 그렇죠? 그때는 예쁘고 젊은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이요. 금방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안 좋아. 제 친구 중에 70이 넘은 분이 있어요. 벌써.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늙으니까 아픈 곳만 자꾸 생기고 기둥이 옛날 같지 않대. 다리가 옛날 같지 않대. 그렇죠? 점점 주름살이 늘고요. 그리고 아픈 곳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잠이 옛날 같지 않고 설쳐. 그렇죠? 그리고 귀가 어두워지나? 귀는 어두워지는데 잠기는 또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부스럭만 해도 잠을 못 자고 깨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벌써 70이고 벌써 80이고 저만 해도요, 우리 동기들이 나이가 전부 비슷해가지고 서로 카톡 주고받는 내용이 젊은 사람들하고 틀려. 대화 내용도 젊은 사람들하고 틀려. 그리고 우리 나이만 돼도요, 어디에는 어떤 약이 좋고 어떤 건강식품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젊은 애들은 30대 저렇게 젊은 분들은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투자해야 돈 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요, 어디를 잘 하냐면 병원을 잘 알아.
그래서 누가 아프면 어느 병원이 좋다고 그러고요. 또 어디 뭐가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뭔 약이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맨 그런 것만 관심 있어. 70, 80대 넘어가면요. 어디서 그렇게 그런 자료를 얻었는지 그런 어떤 그쵸? 나이가 먹을수록 뭘 조심하라. 어떤 음식을 삼가라. 또 뭐를 뭐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 보내봐야요. 안 봐요. 응? 내가 지금 젊은데 마구제비로 먹지. 뭐 음식을 삼가하고 뭐 그렇게 사냐. 재미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벌써 우리 나이 때만 돼도요. 뭔 음식은 먹지 말고 뭐는 삼가하고 뭐 어떤 데는 어떤 음식이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세월이 갔다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갔대. 저희가 어른들을 만나면요. 그게 보여요. 내일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은퇴하실 때 같이 식사 대접을 하면요. 사모님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일은요.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는 분이 한 명도 없어. 일단 원로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사모님이 먼저 가셨어. 그리고 한 분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몇 년 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부부가 계신데 내일 모레 성지순례 가신다고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안 오신대. 세월이 간 거예요. 어떤 분은 먼저 천국 보내고 어떤 분은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고 몇 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부인이 있는데도 혼자 오시고 이런 거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붙잡고 있는 거 그렇죠? 은행에 넣어둔 돈도요 절대 가지고 못 갑니다. 다 자식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요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으니까 그 천국을 예배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이 다가오면 썩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저도요. 명절이 오면 그렇게 뭐 기분이 막 좋지 않아. 우선 저는 목회자라 명절이 오면요. 특히 이번 명절처럼 주일날이 설날이네. 그러면 교인들 몇 명 못 나오지.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옛날 같지 않은데 이번 명절에 안 나올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목사로서요. 찜찜하고 씁쓸해. 교인이 명절에 안 나오면 헌금도 줄어요. 그렇죠? 어떤 양심 있는 성도나 아이고 내가 이번 주일에 못 나갔으니까 주일헌금 다음에 와서 더블로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명절이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러고 나오는 분들도 몇 명 없어. 그렇죠? 그리고 명절은 호사다마 같아.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집에서 눈꼬박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야. 근데 그런 눈꼬박 기다리던 자식이 오면 기분 좋은데 안 오면 실망이야. 좌절이야. 서운해. 그리고 낙심.
그래서 저 먼 산만 바라보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보니까 막 자식들이 선물 보따리 가지고 뭐 엄마하고 막 부르는 소리가 나고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고 오빠 왔어, 누나 왔어. 그런데 쳐다보면 부러워. 내 집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절이 오면 어떤 면에서는요 슬퍼. 게다가 더 슬픈 사람들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요, 아픈 분들이요, 누워있는 분들이요, 아예 명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러니 기분도 낼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행복을 찾고요,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요, 어디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님을 생각하며요 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땅에서 돌아갈 내 고향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데 이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디 가서 영생수를 얻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고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 넘어 세상이 있어요. 태중의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태중에 있을 때 그곳이 전부인 줄 아세요? 아니요. 10달이 딱 뛰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고생이야.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무 인기척도 없고 울지 않으면요 울라고 궁둥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터져. 그렇죠? 안 운다고 딱 때리는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네가 사는 거지. 그렇죠? 맞아봤어? 태어났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 궁둥이 때렸어? 그러면 때렸다. 그러면 잘 때렸다고 그래야 돼요. 왜 때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울어라. 그게 고생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도 없어.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더 어떤 면에서 행복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낮게도 11시에 참 서종욱 집사님 기도 잘하대. 구구절절이 참 은혜 같아요. 그렇죠? 구구절절이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그렇죠? 그런 기도 했잖아. 그러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주님 동행합니다. 에녹처럼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게 드리며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아멘. 주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가 다가 아니야. 태중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가 다가 아니요 세상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탁 떠나는 순간 주께서 양손 벌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고생했냐 잘 왔노라 하고 주님이 막 포옹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 떴더니 어디야? 천국이야. 아멘. 자, 사람이요 죽기 전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죽기 전에는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남편 걸려, 아내 걸려, 애들 걸려, 부모 걸려, 은행에 돈 걸려.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집 걸려. 그 다음에 뭐 걸려. 그렇죠?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근데요 실상 딱 죽으면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쉬는 거예요. 안식이야. 그야말로 안식이야. 내가 그렇게 미련 두고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고 뭐 그랬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영현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이 자기 육신을 딱 빠져나가서 자기 육신을 딱 보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더래.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냄새나더래. 못 들어가겠대. 아버지가 워낙 믿음이 있으니까 병실 안에 막 불덩어리 하나가 돌아다니고 이거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내 아들이 살 것 같다가 딱 잡아서 집어넣는데 그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참 믿음도 좋은 장로님이셨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14절 봐.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축복이 나오는데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께서 들어주시는데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찾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순서가 이러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저도 어제 이제 기도하러 8시 조금 넘어서 교회를 딱 왔어요. 왔더니 음악 소리가 불은 켜져 있는데 음악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조용해. 그래서 누구 왔는데 보니까 두 여자가 저기 속으로 유아실에서요 막 찬송 부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음악 틀고 저분들 기도 제가 이제 가면 방해가 되잖아. 여러분 목사도 기도 방해할 때가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음악 틀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한참 두 분이 기도하다가 나와서 다시 기도하더라고. 요즘 있죠. 나이 먹은 여자하고 50대 여자하고 둘이 아주 짝지어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했으리라. 한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기성 권사님이 이제 오늘 코로나 해제됐는데 어제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뭐 이제 알 수 없이 이제 나오는데 조은수 권사님이 이제 모시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 된다고 딸네 집에 가야 되는데 기도받으러 이제 오셨는데 그 전날 이기성 권사님이 저한테 그 전날 저녁이죠. 전화가 왔어. 깜짝 놀랐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왜 전화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울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몸 괜찮아요? 아직도 안 좋아요. 말소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안 좋고 그리고 목이 이렇게 마비가 아무래도 왔으니까 이렇게 잡수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전화 드렸더니 여전히 비슷해요. 그 이제 조은수 권사님 이렇게 왔길래 이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도 전화 드렸더니 조금 나아지시긴 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외래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 받으신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전사님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김명수 권사님하고 이기순 권사님이 둘이 통화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두 분이 통화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이게 동면상련이라. 같이 지내던 사람이 한 사람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언제가 가장 슬프냐면 답답하고 힘이 빠지냐면요, 같이 지내던 사람 한 사람 떠날 때, 그때가 힘이 쭉 빠진대.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면요, 죽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요. 이번 이제 명절이 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번 명절에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그리고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원치 않는 생명이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냥 좋다고 뭐 어디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 막을 수가 없잖아. 엘니뇨, 올해는 또 엘니뇨 현상이 뭐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올해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엘니뇨가 남자 아기 예수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엘니뇨가. 그런데 엄청나게, 여러분 이 세상이요 금방입니다. 주님 오시면 뜨거운 물의 체질이 다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백두산 화산이 뭐 100년 만에 이제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기가 왔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 그러면 화산 폭발하면 막 부산까지 영향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종말은 있는 거예요. 항상 종말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읽어보면 구원의 때가 구원이 어제보다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세상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명절도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전에 형 사모가요, 무릎 수술 받고 나서 안 아프니까, 움직이지는 못해도 안 아프니까 이게 살맛이 나는 거야. 오늘 또 그 이제 가까운 그 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안 아프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안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저희 장모님도요, 의정부 장모님도 이렇게 전화드려서 안부 묻으면 항상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기도.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못해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많을수록 자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복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그렇죠? 리언이 하연이까지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운행을 하는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해주시고 동행 중에 계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속쓰기는 승객 없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어떤 기도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들어주시. 우리는요 막연하게 저 은행나무에게 뭐 떡해다 놓고 술 뿌리고, 요즘은 그런 사람도 많이 없대. 아이고 우리 처음에 이곳에 이사 와서 마냥 좋았죠. 야 은행나무 공원도 있고 좋았죠.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왜 은행나무 옆에 무당집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 아 무당하고 싸우는데요 오래 싸웠잖아요. 그렇죠? 욕 바가지로 먹고 은행나무다 떡 갖다 놓고 술 갖다 놓고 빌면 내가 뒤에서 아줌마 저 은행나무 고목인데 고목이 밥을 줘요 떡을 줘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그래 놀래가지고 나한테 막 욕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저 신 믿을 테니까 이런다고 그러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저 은행나무는 줄 게 없으니까 계속 썩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은행 떨어지면 구른내만 엄청나고 그렇죠? 은행 밟고 교회 들어와봐. 냄새가 어디서 구른내 나지 보면 은행 밟고 들어왔잖아. 그렇잖아요?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그게 무슨 복을 줘요. 사람이 만든 수국물. 오래 은행나무가 오래도 살아. 그리고 가만히 은행나무를 보면요 이미 고목나무인데 거기 가에서 이렇게 싹이 돋아가지고 나온 그게 800, 700 몇 년 아니에요. 그거는 몇십 년 된 거예요. 안 그래요? 또 죽고 나오고 은행나무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아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들 안 하셔? 옆 사람 보고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 모여서 두 사람이 뭐 기도하셨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감사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감사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죠? 감사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받는 대상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혹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가끔 그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자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나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울면서, 그분들은요 옥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은 비록 세상의 범죄가 그를 사형을 행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봐요. 16절 끝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똑같은 죄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러,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 있어요. 성령 회방죄. 이거는 이단들에게 행하는 죄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혹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했어도요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 부탁해야 돼요. 알고 짓는 죄 말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100번 강조해도 강조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기도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4장 1절 4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